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복에 관한 겁니다. 복 받기 원하는 사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난 몰라요. 자, 우리가 어떤 복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건강해야죠. 예? 두 번째는 부유해야죠. 세 번째는 성공해야죠. 네 번째는 가정이 복돼야죠. 다섯 번째는 자식이 잘 돼야죠. 여기 하나 뭐 하나 빠지면 뭐라 그래요? 아유 기구하다 그러잖아. 이거 다 차야 되는 거에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이 하나 있어요. 그건 영적인 복이요. 예? 물질적인 것 아무것 채워줘도 죽으면 이제 끝이고, 영원히 준비되지 않는 영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을 추구하는데 우리 구약의 인물 한 명만 오늘 보려고 그래요.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구했던 복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이자 목사님인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맨해튼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의 저서 중에서 하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난 너무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이 없고 또 무엇이 복인지 모를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루어지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큰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복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참다운 복이다. 오늘 특별히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 받은 사람 있고 복 주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한번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정리해야 될, 인생을 정리해야 될 기간이 필요하거나 그 기간에 있다면, 여러분이 노인이라면 오늘 야곱에 있었던 복이 무엇인가? 혹은 여러분이 중년이라면, 혹은 한참 일할 30, 40대라면 과연 나는 어떤 복을 쫓아가야 되는가? 그 목적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야곱의 첫 번째 인생은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생각했었던 복을 쫓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이, 여러분 쌍둥이 형제인데 둘째 태어났잖아요. 쌍둥이인데 둘째라 서러운 사람 야곱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아니라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장자권을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살살 꿰어서 장자권을 사지요. 그리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야곱의 이름이. 그 뒷발꿈치를 잡은 자, 실제로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태어나는데 형이 뿔쭉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목이라도 잡으면서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 하다가 첫째 나갈 때 끼어 나온 사람이 야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 하면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야. 기만, 박기만. 혹시 박기만 있으면 죄송해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벌써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형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팠는데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가 제일 배고플 때 약점을 노려서 자기 장자권을 쟁취한 사람. 그래서 복이란 복은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아 가져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전략가기도 했죠. 치밀했어요.
저가 사냥 갔다 온 다음에 아주 배고플 때에 야밤에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라고 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래 뭐 말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곱에게 팔았는데 야곱은 그것을 장자권을 샀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장자가 받는 그런 가문의 축복이 있거든요. 이 간발의 차이로 늦게 나온 야곱에게는 그게 항상 서름이 됐던 거라 장자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면 셋째, 넷째, 말째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명분이 중요했고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을 이게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쟁취한 거예요. 그리고 형을 속여서 쟁취했다고. 그 나중에 또 축복받는 거 보면 야곱이 엄마하고 짜가지고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지요.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명분, 타이틀 그거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명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리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추구했죠.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몰랐고 그 틀 안에서 장자가 돼야지만 복을 받는다고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복을 쫓아갔대. 자기 방식으로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복을 받겠다. 그게 야곱의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 복을 쫓아간 인생의 결과는 첫째, 한 배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난 형 에서와 완전히 적이 되어버렸어요. 형제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잡아 죽이려 해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관계가 됐죠. 한 사람은 죽이려 했고 한 사람은 그 죽임을 피하려 멀리 도망갔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가 해체된 거예요. 두 번째, 잠시 외삼촌 댁에 가라고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잠시 피해 있으면 될 거야. 근데 그 잠시가 어머니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야곱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지 못하잖아요. 부모와의 생이별이었습니다. 에서용이 쫓아오지 못할 멀리 가야만 됐어요.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에요.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피난길로 갔는데 잠시 피난이 영원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언젠가 저 에서 형이 사냥도 잘하고 말도 잘 타니 나를 찾으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게 됐어요. 흔히 말해 발 뻗고 잠 못 주는 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이 교만했죠.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속여서라도 쟁취해야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은 넘어지고 결국엔 다 깨져버렸어요. 성경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세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진 복을 원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우리 형들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12지파의 아버지로 만드셨지? 잘못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만나고 변화돼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지. 지금 이때 보세요. 자기 욕심으로 장자권 취하려고 했지.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기도받으면서 자기가 복받았다고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지. 결국에 자기가 생각했던 복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형하고 깨졌지, 원수가 됐지, 부모 이제는 다시 못 보게 됐지. 그리고 또 하나 외삼촌 상냥하고 외삼촌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그 삼촌이잖아요. 삼촌. 그 삼촌한테 아주 거지같이 다 뺏기고 털립니다. 그게 요셉의 초반의 인생이었어요.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것이 우리들 얘기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다 지내는 것 같아도 한꺼풀만 들어가서 그 집안의 사정을 얘기 들으면 집집마다 원한 집안이 없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 때로는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원수관계가 진척되거나 혹은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공, 안정, 그리고 인정 혹은 부모의 재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쫓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몰라도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희생해버리죠. 야곱과 같은 인생이에요. 때로는 적당히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잃고 가족과 멀어지고, 여러분은 어떤 빈자리를 채우려 하십니까? 혹은 세상의 복을 쫓다가 관계나 불안함을 통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을 보시고 야곱의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야곱 초기의 삶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속이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사 그렇게 해서 얻었을지라도 부작용이 더 많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그래서 빼앗은 복은 결과는 어땠지요? 가족의 불행이 다가왔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아처럼 외삼촌의 집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뿌린 속임수의 열매를 그대로 거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복을 얻었다 했지만 그러나 그 복은 진짜가 아니야. 네가 얻었다고 하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여러분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 친족이잖아요. 근데 그 친족에게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잘 아는 신부 바꿔치기 사건. 세상에 결혼식 신부를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너무도 사랑한 그 신부를 위해서 7년 14년을 무료로 봉사한다고. 또 하나 야곱이 얘기해요. 나는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아주 고의적인 임금 체벌 10번이나, 아니 20년 동안 거의 지나는 동안 임금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받아도 다 뺏기는 인생.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야곱지보다 더 독한 놈을 만나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복들이 탈탈 털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성공한 CEO들 상당수가 가정생활의 불만족과 같은 외로움을 호소한다고 해요. 외적인 성공을 가졌지만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젊었을 때, 그가 진짜 복을 몰랐을 때 일어났었던 야곱의 초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갖다 할지라도 우리가 뉘우치고 고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 길이 쉽지는 않지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바로 절대 중요한 기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핍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형을 피해 도망친 하란, 마치 뱀 피하다가 굶주린 곰 만난 격이지요. 형은 한 대 맞으면 됐지만 삼촌은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다 털어가 버렸어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임당했고 억울함과 고된 노동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지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이제는 추스리고 할 때 그 재산
라반과 외삼촌과 그 자기 또 다른 그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하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다, 다 빼앗기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삼촌 몰래 도망 나오거든요. 도망가다가 삼촌이 열받아가지고 그 아들 데리고 며칠을 뒤쫓아가지고 잡아내잖아요. 너 새끼 죽일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요. 가족을 이루었지만 자기를 응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환대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그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야고보의 추구한 복이 이런 거였어요. 그는 복을 얻었어요. 형한테 장자권을 받았다고, 아버지한테 기도 받았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닫지 못하니 결국에 인생 초반에 그가 벌어놓은 것이라고, 일해놓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다 빼앗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인생, 자신의 얄팍한 잔머리로 돈만 벌려고 했었던 야곱은 바닥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야곱은 쫓기는 인생의 마지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람에게서 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의지의 대상과 복의 종류와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엄마도 공범이에요. 엄마도 참 못됐어요. 속여가지고 다 빼앗게 만들어. 결국에는 그 아들 자체가 속이는 인생의 마지막 모든 피해자가 되도록 만든 것이, 저는 그 리브가 그 엄마라고 생각해. 근데 자식이 멀리 떠나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했지만 그 어머니도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때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도망자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멀리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결정적인 만남은 뭐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근데 그곳은 자기 형 에서가 지키고 있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형, 더군다나 400명을 끌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에 벌벌벌 떨면서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 군인처럼 밤새워 씨름했다. 이 성경적인 표현인데 그 씨름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지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절대절명의 기대에서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씨름에서 지실 뿐입니까? 아무리 허접한 천사를 할지라도 야곱 하나 이기지 못하겠어요? 결국에는 그 천사가 그 야곱의 엉덩뼈를 딱 고관절을 치는데 그 고관절에서 이 뼈가 툭 털어져 나가서 그때부터는 다리를 절게 되죠.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 에서의 눈에는 야곱이 더 불쌍하고 어려워 보이지 않았을까.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에서의 눈을 하나님께서 감게 해주신 거예요. 쩔룩거리면서 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분노로 왔을지라도 저게 야곱이야, 저게 내 복 뺏어간 그 야곱이 하면서 그 형제에 대한 그 아픔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고 하는 그 징표를 주신 거예요. 쩔룩거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자기가 해온 것이 있고 벌어온 것이 경력이 있었,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 에서가 그를 초청하죠. 오라 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복된 인생은 우리의 통제, 우리의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불러요. 그리고 꿈속에서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시지요. 거기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고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야곱에게 그토록 결정적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문제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커버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듣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진리와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정렬시키는 겁니다. 야곱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는 시간이었어요. 네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라는 약속. 지금까지 그를 보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질이 정말 빼앗기고 그리고 털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믿어지긴 하겠습니까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가라앉고 그의 소명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주종환 집사님 참 잘 오셨어요. 그동안 오실라 그러면 뭐 일이 생기고 오실라 그러면 또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못 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가 그냥 기다렸던 예배예요. 여러분은 매주일 당연한 예배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자들은 압니다. 막막함, 답답함,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예배자는 깨닫게 되지요. 우리 삶 속에서 예배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요. 걱정으로 무겁게 교회에 들어갔다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그의 인생의 교차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됐고 마이너스의 인생이 플러스로 완전 교차가 되었죠. 여러분, 예배는 삶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방향을 바꿉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예배는 소망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말년입니다. 오늘 이 30분 안에 한 인간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쫓아갔을 때 그는 참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의지된 그 자로 살아갈 때에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을 정리하고 임종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47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완전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예전에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가 세팅해 놓은 복이 진짜 복으로 생각하며 나갔지만 이제 노년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죠. 국무총리의 아버지니 극진히 대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골 노인이에요. 바로는 그 당시 최고 패권을 가진 제왕 중에 제왕이었단 말이에요. 피라밋에 안치될 영원 불멸을 꿈꾸는 자란 말이에요. 그 왕과 바로와 그 시골 노인이 급이 같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도 야곱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를 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축복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그리고 그 복이 진짜 복임을 알기에 자기가 비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 감히. 그러나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하는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낮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돈 투자하지만 영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밤 9시 반인데 밖에 계시더라고. 왜 밖에 계세요? 이랬더니 애들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피자 사주러 나왔대. 밥도 해줘야 되고 피자도 밤에 나가서 사줘야 되고, 야, 참 힘들겠다. 그게 엄마잖아요. 근데 먹는 것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주고 세상에 무엇이 복이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것이 엄마 아버지라면 참 그것은 귀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마지막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했다고. 저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이런 아버지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그래요. 아버지 권위가 없어졌어요. 엄마들이 다 없애기도 했어. 남녀 평등이라는 이유로 남편에 대한, 남편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는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 유대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아이들이 물을 갖다 주면 어머니는 당연히 아버지에게 먼저 갖다 줄 걸 알기에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먼저 물을 갖다 준대요. 그건 무슨 순서 차이냐 그럴지 몰라도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 제가 이제 가끔가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우리 뉴욕에서 있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부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반드시 숙제처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내에게 기도해주고 오기 숙제예요. 그리고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기 숙제예요. 얼마나 쑥스러워요. 안 하든 10년 20년을 안 하다 갑자기 손 얹어봐요. 아들이 가만히 있나? 이게 뭐예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해주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야, 내가 너한테 손 얹는 건 미안한데 숙제야. 좀 도와줘.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숙제를 줘. 10번 하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저도 이 숙제를 하는데 참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녀와 많이 가까워졌어요. 복된 인생은 오늘 야곱처럼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은 자기가 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인생 초반기의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인생 후반기에서 그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복은 내가 쟁취하고 받는 게 아니라 복은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되는구나. 복을 빌며 복을 축복을 나누어 줄 때 그 복은 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바닥에서 인생의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건 한 것쯤 여러분이 한번 그 포인트를 찾아가자고요. 야곱의 수많은 인생 속에서 그의 처음에 처절한 인생,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을 따라갔을 때 그 어려움과 많은 고통 속에서 그러나 말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나누고 베풀며 축복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더 복되다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지금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우리가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걸 궁금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받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거기 하나만 더 붙이세요. 하나님 복받게 하소서. 아멘. 복 받으셔야 돼.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 많이 받으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진짜 복 많이 받아야 돼요. 가정도 사업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풍성해야 돼. 그런데 오늘 야곱의 축복의 비결을 하나 더 여러분 간직하세요. 그게 말년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 복을 나눕니다. 이 복을 축복합니다. 이 복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 인생에 갇힌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싹 망해라. 이거는 나도 망하는 거예요. 어느 연못에 두 마리 물고기가 서로 싸우다가 상처 입었어. 내가 이겼어. 근데 한 놈이 죽었어. 그 연못이 어떻게 해요? 썩어 들어가. 물도 함께 썩어 들어가. 자기도 결국엔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요, 내가 살고 내 주위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행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또 예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사람이 복돼요.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준다고 해서 내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많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성도들 복받기 위해서 많이 얻어 드시는데 저는 많이 살려고 그래요. 내가 살게요. 왜? 나도 복 주는 사람 되고 싶고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왜? 주는 사람이 복이 있거든요. 많이 주고 많이 남긴 사람이 많은 사람의 가슴에 남는 겁니다. 오늘 복받기만 하는 인생 속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제목처럼 복받은 인생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더 훌륭한 성도는 복 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샤론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종환 집사님 오셨는데 오늘 눈인사만 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 집사님 손잡고 모르시는 분도 다가가서 집사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건강, 소망을 주세요.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싹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분이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 그거는 외로울 때의 병자의 병실을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는 겁니다. 주는 삶이 복된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주는 것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이 있던 게 뭐냐? 성경은 뭐라 그러죠? 1번 너 복이 있는 사람 될 거야. 2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1번이 2번이에요. 그래. 2번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데나 심어도 열매 맺고 자라. 아무데나 심어도 뿌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요. 근데 복 받은 사람은 당대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넘쳐나는 사람, 복이 충만한 사람, 아멘 할 때까지 복이 그냥 줄줄줄줄 그냥 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덤으로 복 받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
그 가사가 그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가득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곱의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곱이 받은 축복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닌데요. 이거는 야곱이 자기 자식 요셉을 위한 축복이에요. 오늘 설교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이 곡을 지은 분이 김인식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곡을 작사 작곡하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이 가사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잖아요.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진한 사랑을 담아서 노래했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불러주면서 그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야곱의 축복처럼 주세요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너는 울타리가 있어. 그러나 너의 지경이, 너의 영향력이 그 울타리를 넘어갈 거야. 그래서 지파별로 땅이 있고 자기 영향력이 있지만 너는 그 지파들을 넘어서 가지가 품어 그늘이 되고 그들에게 열매를 뿜어주는 자가 될 거야.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모든 이들이 복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말년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통로와 영적인 파이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첫째는 우리 주종환 집사님 만나면 오늘 다 복을 비세요. 둘째로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 숙제했냐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잘했다, 오늘 잘했다, 교회 잘 갔다 왔다. 복된 인생이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들을 때 고난의 인생도 복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원하셨던 것, 이제는 너를 통하여 너의 복을 나누고 베풀며 흘리는 성도가 되어라. 야곱의 변화는 예배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아는 인생에서 이제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야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식을 위해 축복하듯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